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 그 우상에 쩔어 있고 우상 특산품을 만드는,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 지역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게 복을 주고, 복 우리가 좋아하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그냥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복이구나. 어떤 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 복음편지 읽어야도 얘기하지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전도할 때 자주 하는 서론 매뉴얼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 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 복을 잘 체험하고 있냐, 복을 누리고 있냐, 그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은 달라요. 사탄이 바꿔놨습니다. 맞죠?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혈통에 이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다른 복을 구합니다. 그게 어떤 복입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뤄놓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저 정도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맞죠? 저 사람은 차가 좋아서 행복할 거야. 그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승차감은 안 좋은데 하차감이 좋대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 그냥 람보르기니 같은 것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페라리 이런 데 누가 내리나 보잖아요. 근데 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꽤 보면은 스포츠카 하차감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차감을 보면서 좋겠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 이 친구들이 카푸어라고 얘기하죠. 그냥 월급 타면은 그냥 차에 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 못 내고 나중에 차도 뺏기고 막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여자랑 살면 행복하겠다. 부잣집에 가면 행복하겠다. 난 네가 없으면 행복하겠다. 우리 끊임없이 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보고, 맞죠? 그 보이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겠다라고 단정 짓고, 또 우리 SNS나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복이라는 딱 정형화, 규정을 시켜버리죠, 마귀가.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 금식하고 나신 후에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인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근데 우리는 그 마귀에게 절하는 것보다 세상 부귀영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건 여러분 잠깐입니다. 맞죠? 정말 부자로 살건 거지로 살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와 있는 시간은 구원받기 위한 플랫폼인 거예요. 이게 구원 열차를 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멋있고 좋아 보이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남자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맞죠? 돈 많은 사람 원하잖아요. 능력이고 돈 많고 집안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 같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 그러니까 한옥에 진짜 사람 없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그 자기 자신을 아는지 아무 얘기 안 해요.
교회 여자가 없다, 뭐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제 제가 뭘 보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이혼 많이 한 순위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뭐 3번, 4번 이렇게 이혼하고 하는데 1위가 누구냐면 유퉁이에요. 유퉁 8번 이혼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같으면 유퉁하고 살겠어요? 유퉁이 지금 30몇 살 어린 여자랑 살 거예요. 몽골 여자인데. 하여튼 그 장모가 12살 적어요. 유퉁보다. 사위보다 12살 적은 게 장모인데. 그 유퉁의 어떤 인생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라는 게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식으면은 바꾸는 거예요. 사랑에 식으면은. 근데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면은 바꿔야 돼요. 맞죠? 근데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언약이고 후대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고 조직을 만드시고 그걸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외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외로운 우리 독거 청년들, 외로운 자매들, 또 상처받고 뭐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혼자 두시냐면은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이 훈련 과정이에요. 혼자 설 수 있을 때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힘 빠졌을 때 내가 끌어줄 수 있고 내가 힘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못 견디고 아무나 만나잖아. 아무나 즉석 만남 하러 가고 뭐 어플 요즘 뭐 그런 거 있대요. 뭐 만남 그거 해봤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해봤어요? 나와요 그 진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죠? 영적 문제, 아니면 외로움, 아니면 어떤 상처, 실패, 아니면 굉장히 또 무기력.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뭐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개구리 여러분 그 삶아 먹고 튀겨 먹을 때 미지근한 물에 넣잖아요. 뜨거우면 개구리가 팍 도망가니까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개구리 이렇게 헤엄쳐요. 제가 진짜 군대에서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깡통, 음료수통, 이게 통줄이 이게 참치킨 이만한 게 있어요. 여기에다 기름 밟고 불을 살살 지펴놔요. 그럼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어요. 헤엄치다가 푸삭 이렇게 가요. 우리가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예배가 안 돼도 별일 없다. 예배가 안 되는데 별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데미지를 못 느끼고 있다. 그건 이미 여러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이 엄청난 시대적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좀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하면 하지만 사실 혼자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예배가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녹화를 하든지 라이브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영상 올라오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는 곧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둘 다예요.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할 때 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행복이라 할 때 사실 뭐가 기쁘냐면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 거잖아요, 맞죠? 마음이 기쁘고. 혹시 뭐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속 편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속 편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와, 사무실에 있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노 이 생각해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 미칩니다. 결국 나가는 게 나아요. 삽질이 나아요. 머리 쓰는 사람은 나가서 일하면 죽어요. 저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진짜 일 오만 다 해봤거든요.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농약 공장에서 그 일주일간 알바를 했는데, 농약 공장에서 그 농약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라 농약 통이 오면은 이게 박스를 바꾸는 거예요. 작년 박스를 올해 박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통이 오면은 이게 통을 빼서 새 통으로 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그런데 이거를 나는 1시간 하니까 한 10년을 죽겠는 거,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왜? 너무 지겹고 너무 단순하고 힘들고 막 죽겠는 거 이게. 그 전에는 니락했나? 야, 누나. 아까 민지 깠는데 내보다 한 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찌그러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농약 원액이 와요. 드럼통 이런 게 200kg거든요. 200kg를 이렇게 해서 굴려요. 이런 거 막 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건 재밌어. 왜냐면 이거 머리를 써야 되거든.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박스 빼는 거 이거는 요령이 필요한, 죽겠는 거예요, 이거. 그게 도망가고 싶은 거야.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거 3일하고 딴 일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딴 거 하니까. 여러분, 그래 저는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제가 뭐 앉아서 이걸 하냐, 이것도 안 돼요. 나는 전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 거야. 그걸 아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지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영업도 힘들고, 맞죠? 사무직도 힘들고, 하루 종일 엑셀 쳐다보고 있고, 보고서 써야 되고, 라인에서 이렇게 일하고, 노가다도 해봤고,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애들 아르바이트 하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거기 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고 당장 돈을 벌여야 되면은 마음이 도망가더라도 마음을 잡아서 여기 넣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도망가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 도망가 있어요? 이 얘기 하는데도 지금 도망가 있잖아.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쓰다가 나를 봐요. 근데 계속 딴 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맞죠? 그 영적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으로 채운 만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 행복에 있어서는 뭘 가졌다, 뭘 얻었다, 뭔가를 이룬 것이 행복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면은 여러분, 행복이란 뭐냐면은 방향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요수와 갈렙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방향성이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았는데, 여기서 뭐 했는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우상숭배 했잖아요. 언약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구원의 길을 지옥으로 바꾼 거예요.
금송아지 못 내려서 춤추다가 죽죠. 계속 불평불만하자 그때 불변 보내가 다 죽죠. 끊임없이 얻어맞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이 있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내가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과거에 있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언약 안에 있다면은 지금 광야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지금 광야가 힘든 이유가 뭐냐? 늘 과거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뻗떡하면 나오는 게 뭐죠? 과거에 행복한 것보다 상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로 살아가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이겨내라, 상담받아라, 약 먹어라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향한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가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자, 이 성령의 역사에도 이게 아까운데 내가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적금 들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보험 들고, 그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들의 방향은 뭐냐? 우리의 행복이었던 거야.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행복한 집, 근데 이걸 헌금하래. 그러면 다 하지 말고 반띵합시다 여보. 그래 여보 하다가 쌍묘의 비극, 둘 다 죽었죠. 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 뭡니까? 발판이죠. 발판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맞죠? 아직 그 상처 때문에 힘든데,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가지 마세요.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성도들이 10년 전에 지금이랑 말씀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말씀, 4000년 전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왜 바꿔야 됩니까? 이제 좀 다른 거 듣고 싶어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씌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겁니다. 야 모세 오경 이건 너무 신화가 너무 이거 좀 너무 논픽션, 그래서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람들 이제 꼬마이가 도시락 내니까 미안한데 다 우리 거 꺼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세금을 엄청 때렸어요. 60%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기랑 비슷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떡을 준 거예요. 떡 얘기, 포도주 이야기 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떡에다 나를 먹어라 계속해서 자기를 얘기하잖아. 그런데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 꺼내서 이래. 여러분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접근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미. 맞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거잖아. 아니면 여러분이 물리거나. 저 강영욱 나오는 그 개노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 주인 무는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인 무는 개들이. 그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개가 제일 높은 거야. 그 다음이죠. 아빠, 엄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개 하여튼 개도 전부 쪼매난 것들이 성질 들었거든요. 갑자기 개 이야기야. 여러분 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몰라요. 맞죠? 여러분이 그 개를 키우기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신경 쓰고, 아이고 우리 뭐라 카노 개 보고 댕댕이 합니까? 뭘 코코야. 개를 위해서 옷을 뭐 사줄까, 사료를 뭐 줄까, 끊임없이 여러분 하는데 개 새끼 이거는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물고 가잖아요. 이게
주인 말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거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조금이나라도 알아라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성도들 10% 이상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집에서 뭐 이래도 괜찮네. 뭐 일요일에 뭐 놀러 가고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래서 요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 나온 청년들은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맞죠?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아프거나 그렇겠죠. 윤석이 왔나? 민석이 왔나? 그 형제가 아프겠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윤석아 민석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노? 어떻게 윤석이는 유튜브 라이브 다락방 했는지도 모르더라. 하여튼 그래도 사정이 인터넷이 잘 안 됐겠지.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바로 문제가 오면 딱 드려요. 우리 예배를 바로. 그런데 바로 문제가 안 와요.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서서히 죽게 해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예배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워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서비스예요. 어떤 서비스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 때문에 서비스한 거예요. 이 인간은 이거 안 해주면은 지가 자녀인지 아닌지 마귀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서비스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주인공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전부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아무리 개를 훈련 잘 시켜도 예배는 못 드립니다. 맞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말씀의 방향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와 후대 언약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와 후대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냐? 예수님이 그걸 청소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잘 되다가 지금 헤어졌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자리에 지금 얘들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말이 좀 이상했네. 성교와 후대가 있을 자리에 개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예배라는 시스템이구나. 교회에 올 때는 우리 여러 가지 동교로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구나. 그래서 예배드리는 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맞죠? 우리가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이 비밀을 알면은 이 속에 있으면 끝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14절 이 속에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은 자꾸 다른 거 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인가? 하여튼 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분위기를 살려라고 했어요. 이게 뭐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분위기.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우리 하나교회를 살려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들 끌어주고 우리 어른들 선배들 진짜 잘 받들어서 진짜 교회가 세계 복음화 후대 살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근데 그 발목 잡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네, 옛날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뭐 하나교회가 뭐 별거 없고 뭐 세계 복음화 한다 하고 뭐 전도하라 하고 뭐 힘든데 죽겠는데 막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안 갈 테니까 살립시다. 알겠죠? 여러분이 살면 돼요. 제목이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흐르고 여러분 관 알죠? 관? 여러분 수돗물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관입니다. 수도관입니다. 여러분을 틀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줄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허풍이 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상처가 나오고 입만 열면 남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이 수돗물 틀었는데 그 똥물이 나오는 상황이 보세요. 여러분 현장 가서 현장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 이야기합니다. 이쁜 거, 좋은 거, 세련된 거, 멋있는 거.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 있냐 없냐 늘 그 기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행복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말씀과 언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고 좀 신비롭게 우리에게 어떤 뭔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원죄 문제, 그렇게 살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내 주인.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복이 있다.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여야 돼요.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멋있구나. 근데 너무 거기에 묶이면은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전도해야 되지, 그럼 잘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그거 이틀도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잘해줘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으로 사세요. 그냥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하다고 복음 잘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못된 사람들은 난 계속 못되게 살면 되겠네. 못되게 사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 좀 착해지시고 착한 사람 그냥 계속 착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 그게 전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못됐지만 착해지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의, 하나님 자녀 중심의, 형상 중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사무엘이 말하는 게 다 응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뭐 잘 안 되면 뭐 역같네, 그럼 엿이 되는 거예요. 개 같네, 그럼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금하는 자체가 금을 원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그럼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주받게 할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이 막 정말 열받게 해서 욕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고 살리는 존재인데 악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마귀 시험은 안 그래요. 내가 살리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게 한다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가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럴 때 이 마귀가 속이고 있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죠? 저주의 통로가 아니잖아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럼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뭐죠? 예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 걸고 지킨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가 있고 예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 여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법으로 제정된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길 거야, 그게 아니라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안 하잖아요. 그 왕이 못 들은 싶어갖고 야야야 절 좀 해라, 좀 딴 사람 못하 좀 해라 좀 하는데 안 합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 목숨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다 주기철 목사님 빼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빼고 다 절한 거예요. 심지어는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해방되고 나서 한국교회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전도하는 교회를 갖다가 이단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영감배들이.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
잘라주세요. 마음이 내 육신에 와 있어. 잘리면 우리 교회 요거도 뭐 어떡하지? 나는 괜찮아. 우리 목사님 요거도 뭘까? 역시 이단들 하면서.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복음의 중심, 그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잖아요. 이게 영혼의 시간표예요. 그때 당시는 24가 지옥이잖아요. 고문 당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막 끌려가서 고문 아니에요. 밥 먹다가 순서 들어오면 그대로 도망갔대요. 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다 잡히고 끌려가기 싫어서 돌뿌리 붙잡고 기둥뿌리 붙잡고 이랬대요. 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데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 죽이는 마음, 이걸로 시험할 겁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지 그건 나중에 끝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끝판 됐을 때 여러분 막 예수들이 와갖고 막 죽을래 믿을래 하면 그때 여러분 가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냐? 하나님께 있냐? 다른 사람에게 가 있냐? 예배에 있냐?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갈 겁니다. 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거야. 백날 그림 그려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살찌우십니다. 이 비밀 아니까 바울이 어떤 기도 했습니까? 이런 기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은 필요 없다예요. 왜? 내 마음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과거도 필요 없답니다. 옛날에 내 잘 나갔는데, 내 많이 배웠는데,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너 베드로하고 거지 같은 너희들하고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랑 끊임없는 그 원래 오리지널 원조 제자들 있잖아요. 바울은 그 스데반 죽인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담에색에서 빚받고 바울 지가 와갖고 나 사도된 바울은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또 뱃사람들 아닙니까? 저 새끼 야 다고람 치카 12대 1이잖아요. 12대 1 예수님 수석제자인데 이건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 초창기 사역을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사도라고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도로 가는 거야. 왜? 인정 좀 해달라고 나.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죄인된 바울, 괴수 중에 괴수구나. 쓰레기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배설물이구나. 이 고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걱정 필요 없다. 내 형편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증거되면 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나는 예배자다. 나를 통해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은 말씀이고 언약이고 237 세계 복음화 후대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침마다 고백하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거니까. 불신자가 이거 하면 하지마 너 불신자잖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난 예배자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나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안 된다 어렵다 그거 안 중요해. 그거 묶이지 마세요. 아니 지금 안 됐는데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게 진짜 되게 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힘든 것도 안 중요해요. 아 그걸 통해 내가 바울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구나.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는 과정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왜 지나갈 것들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상처를 자꾸 붙잡고 자꾸 안 되는 걸 붙잡으려고 하잖아. 허간된 걸 붙잡으려고 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명확해져야 됩니다. 세계복음 이것도 아니고 나는 왜 복음인데 왜 안 될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 하나 더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